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지명이 나오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 로마 황제로부터 받았던 땅입니다. 이 땅이 비옥한 땅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 유대 기독교 재앙이 왜 오게 되었는가?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인데 오늘 우리 1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가 사실은 건물을 얘기하는 교회와 성전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해 줬죠. 그래서 서론에 보면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의인은 없다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상태고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해요. 이게 뭐라 그러냐?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우리 1부 때 왜 더러운 옷에 대한 부분을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이 있습니다. 그게 죄와 허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벗겨주셔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이 원죄를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이 원죄에 대해서 너무 잘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단이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예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원죄가 시작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고 이미 사람은 원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이렇게 봐도요. 이게 전부 네피림 문화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네피림 문화가 뭐죠? 저주 재앙입니다. 네피림 문화 전체가 저주 재앙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원죄예요.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벨이라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피조물 인간이 대적하겠다, 이 자체가 사단이잖아요. 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전부 무너졌잖아요. 다 망합니다. 이게 원죄의 상태예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원죄를 끝낸 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또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박수무당이 나오잖아요. 박수무당. 이 박수무당이 뭐죠? 무속인이고 역술인입니다. 무속인과 역술인이 정치인, 경제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요정. 귀신 들린 요정이 누구죠? 무속인이잖아요. 귀신 들린 요정.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전체 보면 온 동네가 우상으로, 이 땅이, 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재앙 가운데 있죠?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우상 자체가 저주 재앙입니다. 지금 제가 캐나다에 있는 우리 집사님하고도 다락방 하거든요. 일주일에. 지금 캐나다도요, 날씨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3년 4년부터 날씨가 완전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캐나다는 에어컨이 필요 없었답니다. 뭐 저도 한 6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에어컨을 써본 적이 없어요. 날씨가 너무 좋은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폭염 때문에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모든 가정마다 에어컨을 지금 틀고 있답니다. 전 지구가, 뭐 여러분들 뉴스도 보셨겠지만 지금 유럽에는 지금 벌써부터 온열 환자 사망이 계속 유럽에는 일어나고 있죠.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우리 성경에 나오듯이 완전 열기가 가득한, 열기가 치솟는 가마니 같아요. 이런 저주 재앙이 지구에 재앙으로 덮쳤습니다. 성경 얘기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6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원죄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러운 옷, 1부 때 말씀, 우리 더러운 옷은 내 스스로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벗기시고 메시아가 끝내지 않으면 이 더러운 옷은 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구원.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죠. 왜 그랬냐? 더러운 옷을 벗기실 분은 하나님. 메시아가 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내 공의가 필요 없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죠. 믿으면 돼요. 우리가 내가 더러운 옷을 벗어야지, 그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내가 더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지만요,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대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선물이다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다 원죄 가운데 있었고 저도 원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영적 문제랍니다.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만 성령이 있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실 성령. 저와 여러분 성령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어마어마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러면 떠납니까? 떠나지 않는다 했어요. 떠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성령은 탄식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회개하게 하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령.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주신 성령. 구원받은 자의 특권. 이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기도응답도 받고 이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죠. 어떤 응답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보면요, 내 안에 강한 자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 집에 무너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강한 망대가 있다 했어요. 강한 자. 결박해라. 이 강한 자가 누구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단, 마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 사단과 마귀를 결박하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단과 마귀, 강한 자를 결박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 내가 받았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이 참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마음을 비우라 하잖아. 비우고.
그리고 소재, 마음을 이렇게 태우는 거, 마음을 비우고 태우고 그 다음에 깨끗게 하고. 그러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어떻게 한다 했죠? 7 귀신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상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종교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 종교랍니다. 비워라, 깨끗하게 하라, 뭐 태우어라. 그거는 종교예요. 언약, 말씀,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습관화된 거. 그러면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너무 심한 일이 일어난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됐다. 마귀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일부 때마다 같이 인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조금 못나도 하나님 자녀, 조금 잘나도 하나님 자녀. 내가 순수하게 참 멋지게 도덕과 윤리 완벽하게 이번 한 주는 잘 지냈다. 하나님 자녀. 내가 또 더러운 옷을 입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이렇고 저렇고 그래도 하나님 자녀. 왜? 내 옷을 벗기실 거니까. 내가 내 옷을 못 벗깁니다. 하나님이 내 옷을 벗기실 거니까. 그래 하나님의 자녀.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직접 얘기했잖아요. 마귀 자녀라고. 안 됐죠. 너무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이거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물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은 전부 메시아 얘기고 신약은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물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죠? 구약 39권에 전부 예언된 그리스도. 구약 이번 주는 우리 스가랴지 않습니까? 스가랴도 보세요. 좀 더 우리 여러분 스가랴를 보면요. 가룟 유다한테 은 30에 팔릴 거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을 지나 십자가에 못 박힐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다른데 저 이란, 이라크, 아수르, 바벨론에서 처형당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지명되어 있는 그것까지도 성취시켜버려요. 시편에 보면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뭐죠? 뼈를 꺾습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런데 시편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그의 몸이 뼈도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잖아요. 근데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과 쏟아내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양쪽 두 강도가 십자가가 같이 처형됐잖아요. 양쪽 두 강도는 뼈를 꺾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뼈도 꺾이지 않았잖아요. 이게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예언된 대로 몇 천 년 전부터 이렇게 예언된 대로 신약에 이렇게 성취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 뱀의 머리가 누굽니까? 사단을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죠. 성취됐죠. 성취됐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애굽은 뭐죠? 세상입니다. 이 바로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사단이죠. 여기서 해방받았잖아요. 뭘로? 피로. 문설주마다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죽음이 유월 넘어갔다. 유월됐다. 문설주마다 양의 피를 바르는 집마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때 해방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9절 미스바 운동이 뭐였죠? 피제사를 드렸죠. 피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메시아 예배, 종교 예배 말고 메시아 예배, 어린 양의 피 예배, 언약의 예배, 그 예배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언제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완전히 포로됐을 때,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도 임마누엘을 붙잡아라.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죠. 복음 아닙니까? 예언된 그리스도. 이게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성취된 겁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우리가 이건 모르면 죄송합니다. 다 종교입니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뭔 의미 있습니까? 우리가 이건 모르면 다 종교라니까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태아 때부터. 알고 보니까 종교생활 한 거예요. 사단을 알고 있었냐? 내가 원죄가 뭔지를 알고 있었냐? 구원이 뭐고 응답이 전혀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언된 그리스도. 그게 성취된 겁니다.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금 성취됐다는 거죠. 자, 그 그리스도가 두 번째 뭐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죠. 성육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굴욕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굴욕이에요. 굴욕. 근데 왜 오셔야 되죠? 예언됐기 때문에. 그리고 오셔야 되죠. 왜?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구약은 그림자, 메시아였지만 신약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우리 이제 다다음 주는 우리 일부 예배 마태복음
뭐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어떤 내용 되어 있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 모든 부분을 치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육신 치유까지. 영적 치유뿐만 아니라 육신 치유까지. 이게 성경적 치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약을 먹으면 치유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혈압약을 먹는다, 뭐 항약을 먹는다, 그게 치료 효과가 아니라 다른 곳에 더 타격을 안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진짜 치유는 뭐냐? 예수 믿고 치유돼 버려야 돼요. 영적인 치유, 육신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고 치유되는 게 아니고 약을 먹고 예수 믿으면서 치유돼 버려야 돼요. 그게 성경적 치유죠. 예수님이 영적 치유, 육신 치유를 시켜주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저도 영적 치유, 육신 치유 돼야 되겠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전부 치유 얘기입니다. 성경 잘 보세요. 우리 앞으로 신약도 살펴보지만 신약 전부가 치유 얘기예요. 치유 얘기. 두 번째죠. 절대 불가능.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의 직업이 전부 거의 대부분 어부입니다. 어부. 대통령도 있고 뭔가 좀 위치가 권력자도 있고 뭔가 정치적인 입지도 있는 그 사람이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12 제자가 전부 거의 대부분 어부입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들 데리고 절대 가능을 이룬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기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기적 얘기예요. 절대 불가능하죠. 어부 데리고. 그런데 절대 가능 이뤘습니다. 기적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신기하죠. 저도 어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부인 저를 복음 전하라고 다사업에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어부인데 다사업에 한 명 한 명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다. 그런데 성육신 하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왜 부활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첫 열매가 되게 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첫 열매. 그러면 이 말은 뭐죠? 우리도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도 부활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30대 25에서 34의 모습이에요. 저도 사진을 보면 25 보면 잘생겼거든요. 사진상으로 보면. 제 어릴 때 사진 보면 연예인 같아요. 근데 이제 50이 넘고 이제 60으로 가다 보니까 세월의 풍파로 이래 됐지. 제 어릴 때 사진 보면 진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진짜 놀랍니다. 무슨 연예인 사진 같아. 이게 내 맞대. 너무 똘망똘망하게 너무 잘생겼더라고. 내 아니더라고.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니까요. 그 모습으로.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다니까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다 소천하셔 천국 가셨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다. 언제?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빰빰빰빰빰 나팔 불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얘기예요. 근데 안 믿지 이런 얘기하면. 원래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입니다. 자, 지금 뭐죠?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했다는 전제는 뭐죠? 이루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했는 것은 이루겠다는 거죠.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은 성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전체가 뭐죠? 절대망대입니다. 견고한 망대, 절대망대로 서 있으라. 저는 이게 참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복음이 없으면요 헷갈려요. 내가 좀 잘했나? 좀 못했나? 이랬냐? 저랬나? 여기에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요. 내가 뭔가 조금 이상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소리 듣고 막 흔들리는 이유가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뭐죠? 절대망대입니다. 이거를 내 안에 딱 세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걸음이 절대 여정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 오늘 해주셨지만 제가 왜 아프죠? 제가 왜 암이죠? 제가 왜 이렇게 육신으로 연약하죠? 정인으로 서는 거죠. 정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왜? 너무 많은 사람이 아프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힘드니까. 제가 한 분이 딱 기억나는데 영적 문제 너무 심해가지고 복음으로 치유받았어요. 치유받자마자 이 사람이 바로 정의로 서더라고.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대. 야,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아픔을 주신 게 눈 뜨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래. 제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로 치유 안 되면 안 됩니다. 약으로, 의사로, 운동으로, 음식으로, 기도와 호흡으로 당연하지. 그러나 그리스도로 치유 안 되면 치유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왜 날 치유시켰어요? 여정이죠. 정인으로 가라.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깃발을 꽂는 겁니다. 절대 이정표.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다. 저는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그 다음 목사님을 또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 목사님이 세워져서 전도운동 하다가 또 세계복음화 가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 재림 안 하면 또 그 다음 목사님이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다사업복음화 해야 됩니다. 또 안 되면 예수님이 재림 오셔야 되는데 또 안 오시면 또 그 다음 이게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다음 후대들이 복음운동, 미션 붙잡고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약속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요. 내가 다 해야 되는가 봐. 내가 다 이제 80대 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80세 딱 예수님 옵니까? 지구 끝납니까? 그럼 필요 없지.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했습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 올 수 있죠. 오늘. 근데 예수님이 내일 올지, 일주일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20년, 성경은 모른다 했거든요. 준비는 해야 됩니다. 도둑같이 안 오니까. 물론 도둑같이 오고 도적같이 오니까 난 준비해야 되지만, 그럼 그 다음 렘넌트들이 또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너무 중요한 사명인데, 이게 이정표. 이걸 세우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면 또 제가 요즘 핍박받고 있어가지고 제가 틀린 생각 갖고 있는지, 제가 보는 복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다음 후대가 잘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사명 잘 심어놓고, 그 다음 후대가 또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 후대가, 주님 재림 오시면 끝이에요. 그러나 주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절대 이정표입니다. 그 이정표를 우리가 세워가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 준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 유대 기독교가 복음 모르니까 재앙당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16장 2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죄송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다사업,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다사업에 있는 다민족 살려야 되겠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캐나다, 일본, 칠레 살려야 합니다. 237, 5천. 이거 체험이 다 끝날 때까지 말하지 말라 했어요. 기다리라 했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는 일부 말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더러운 옷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더러운 옷을 자기가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달아요. 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내 더러운 옷을 내가 못 벗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내 더러운 옷을 내가 못 벗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스타일이고, 아는 사람들 막 용감 얼마나 대단한지 막. 저는 일부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다 더러운 옷 입고 있는데 하나님 벗겨야 되지 않냐. 그러면 전도도 보세요. 선교도 누가 해야 되죠?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로 돼야 됩니다. 절대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 잡고 기도할 뿐이지. 이게 가이사야,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 2부 말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매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가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오직 복음 하나 교회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 멀리 있는 선교지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